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요즘 밤하늘을 올려다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도시의 밤하늘과 시골에서 바라보는 밤하늘은 전혀 다르죠. 도시에는 불빛이 있어서 밤하늘을 봐도 별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지만 시골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면 이제 불빛이 없기 때문에 밤하늘에 참 별이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또렷하게 보이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시대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수록 참된 믿음의 빛을 가진 사람은 더욱더 선명하게 빛을 발하기 마련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요, 나라가 무너지는 일을 겪었고 성전이 무너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이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어둠 속을 그가 살았지만 다니엘의 믿음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아름답게 빛을 발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2장은 그가 본 마지막 환상에 관한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장면은 두려움이 아닌 영광의 약속이었고 절망이 아닌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바로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환난의 때를 지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인데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예.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환난의 때입니다. 믿음을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온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어 자기 사람을 지키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위로를 주죠.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음의 사람은 환난의 때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때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고 환난 속에서도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영원합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있을 부활 사건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모든 무덤을 여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최후 승리의 비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먼 미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의 궤도 위로 올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 다시 말해 영혼을 사랑하여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별처럼 빛나는 길은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화려함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을 발하는 비결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눈에 조그맣게 보이는 별은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밝은 빛을 비추게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전도가 어둡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것 같아도 영원히 빛나는 복음의 별이 되어서 이웃의 마음을 따스하게 비추는 그런 빛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따스한 빛을 이웃을 향해서 비추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막 커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잘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해야 한다,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이 점점 더 희귀해지고 진리를 왜곡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만 커지고 지식이 더해져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고 내가 복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 합리화하는 데 쓰고 주님을 향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자꾸만 그런 주일에도 말씀 살펴봤지만 그런 현상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일어나는 현상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세상의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작아지고 가려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고 지키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길을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입니다. 세상의 정보는요, 하루아침에 바뀌고 달라지지만 굉장히 시대가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별빛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별빛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별을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결단하시되 이 어두운 세상에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고 말씀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그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그분의 영광 속에서 여기 기록된 말씀, 약속된 말씀처럼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믿음의 빛이 더 선명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떠한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붙드는 성숙한 믿음을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11월 첫 주일에 귀한 분들을 초대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유미라, 양호숙, 최완출, 박병국, 조상욱, 정명순, 송유옥, 송정현, 우병운, 우병관, 권희덕, 성우경, 정남임, 유진아, 강민경, 기대언, 유은진, 서동선, 에코시티에 사는 어느 집사님, 이 초대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분들의 삶을 빛나게 해주시며 희락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총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희락의 가정마다 붙들어 주시되 마지막 때에도 말씀을 붙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와 편입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발인 예식이 있습니다. 일찍이 아버님을 천국으로 환송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에 켜진 다른 불이 있다면 성령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꺼주시고 다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